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19번째 시간이죠. 사단원 사과 시간입니다. 사단원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사단원의 전체 내용과 거의 흡사한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해서 이 사단원의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것, 내 안에 내가 죽고 자아를 죽여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게 하시는 일,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이 사단원의 이야기는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인다는 것, 그 나를 죽인다는 것에는 내 고집도, 내 자아도, 내 인격도, 내 자존심도, 내 이름도, 내 명예도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관심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계속해서 이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단원 사과의 말씀은,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얘기가 시작되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예수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유형의 사람들 보세요. 공통적인 것은요, 이들이 불성실합니까? 아니요. 성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면, 사실은 성실하지 않은 분들은 논외입니다. 아예 그건 뭐 다루기나 말할 자격도 없고, 성실하신 분들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구별되어지는 두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언뜻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의 제자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 단어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 크게 사실은 별로 부정적인 단어 내용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건 이 단어가 좀 저는 걸려요. 뭔가 하면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 이런 단어들은 다 괜찮은데 스스로라는 단어가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스스로라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들, 함정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결국 뭡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었어요.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일을,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서 교회에 뭐가 일어나느냐? 분열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이건 역시 이제 또 방향성의 문제라고 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열심히 없었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를 보면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심은 있어요. 열심이 있으나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잘한 것은 드러나야 돼요. 아, 내가 잘했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죠. 그럼 안 되는 것은요. 뭐가 자신이 하는데 뭐가 안 되면 불평과 그게 낙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잘 되든 못 되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거리가 많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뭡니까?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또 특별히 뭐 리더십들도 항존직들도 이런 우리가 좀 오류에 빠지기가 쉽죠. 내가 나를 통해서 나여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 의식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를 통해서만 나여야만이라는 의식들은 좀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유형 어떤 유형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번째 유형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유형의 제자. 앞선 스스로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여러분? 도구죠, 도구.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뭔가 하면 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 스케치를 한다. 그럼 나는 그 삽이 연필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걸 들고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 종이 속에 그려지는 그림의 모양은요. 연필을 통해서 형상화됩니다. 그런데 그 그려지는 모습의 모양새 또 생김새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연필입니까? 연필을 쥐고 그리고 있는 화가입니까? 화가가 연필을 통해서 그리지만 나타나는 것의 모든 컨셉, 목적,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 그건 화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화가가 이 연필을 들고 연필은 그리게 하는 도구일 뿐 연필 스스로가 주체적이지 않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유형, 이건 저는 이것과 같다고 봐요.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심이 누구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모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때 그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떤 고백들이 나오는가 하면 앞선 유형과는 정반대죠. 뭔가 잘 돼도 이게 나 때문이야 이게 없어요. 겸손할 수 있죠. 반대로 어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다 망쳤어 이런 생각을 하느냐 낙심하느냐 그렇지 않죠.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분쟁이나 갈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됩니까? 이처럼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자아를 내려놓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럼 우리는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해되어지세요? 아니잖아요. 열심을,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제 열심히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저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시되,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맡기고 나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으로 느끼고요. 지난주에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정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은 고백들, 많은 그 순간들을 유기성 목사님이 견뎌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통곡하셨잖아요. 안타까우셨잖아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향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퍼붓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감정들이 다 정리되게 되죠.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어날 수 없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요, 매 순간 기도하고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어렵죠. 우리가 왜 꼰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새는 여러분 젊은 꼰대라는 표현도 있죠. 저도 이제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부교육자들, 우리 전사님들 이렇게 뵈면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역적인 그 경험이나 경력이 제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나 때는, 내가 부교육자 때는, 내가 교육전도사 때는, 내가 전임전도사 때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걸 딱 장착하고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그런 부분들을 안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 시기니까 이제 격려해 드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지녀온 내 삶을 이루는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나간 시간, 내가 경험한 것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목회자가 어떤 순간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목사님 그거 옛날에 해봤는데요, 이러면 이제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참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목회 현장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져요. 아, 그거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러면 그냥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또 좀 편하게, 쉽게, 부드럽게 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건 탁 잘라버릴 때가 많잖아요. 아, 그거 옛날에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한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결국 뭐냐면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예전과 똑같은 방식이 아닐 텐데 모양새가 같으니 우리는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뭡니까? 매 해마다 뭔가 새로운 것인 양 자꾸 교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컨텐츠들이 등장하고요. 유행처럼 이번 올해는 가정, 또 교육,
치유, 뭐 계속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미나들이 막 생성해 되어지는 게 바로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지나간 것은 다 해봤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합니까? 자꾸 새거, 더 새로운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지식이나 지나간 그 시간,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매번 하나님께 묻는 마음 자세로 세워진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거 한번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셨어요? 물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원하십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잘 써보세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습하신 분들은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뭡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그 텍스트에 보면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게 언뜻 예수님 뭘 원하세요? 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에는 어떤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여전히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 말고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고모와 조카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 조카가 고모하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고모가 이제 이 조카를 키우면서 뭐 그렇잖아요. 굉장히 사랑으로 키우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잔소리도 많고 갈등도 많은 거예요. 특별히 그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이 조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고모가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이 조카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문을 이제 열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고모의 잔소리, 다툼, 갈등, 왜 교회 가지 말라는데 왜 교회 갔어? 또 그런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조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면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참 이 기도가 정말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드리는 기도 같지 않으세요? 나는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 대신 만나주십시오.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었는데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고모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내려놓은 이 조카에게 그 고모의 고모의 잔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전해졌대요. 예전 같으면 같이 이제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반항을 했을 텐데 다른 마음이니까 다른 마음으로 이 고모를 바라보니까 이 조카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고모의 주름진 얼굴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니까 조카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게 되죠. 막 여전히 고모는 고함을 지르는데 이 조카가 달려가서 고모를 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모 참 많이 늙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아서 너무 많이 늙었다. 여러분, 고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막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예전처럼 막 그럴 텐데, 그러면 똑같이 막 왜 나 교회 못 가게 해요? 막 뭐 그러고 싸웠어야 할, 그렇게 대응해야 될 조카인데, 이 조카가 그냥 뜬금없이 자기를 껴안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서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고모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응어리 같은 것들이 풀어지게 됐죠. 녹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모와 조카가 갈등이 풀리게 됐고요. 그리고 고모는 지금 이제 그 선한 목자교회 집사님으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했습니까? 조카가요? 아니요. 조카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든 관계에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남편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아내가 누굴 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요.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아내는 나를 통해서 누굴 봅니까? 그냥 나를 보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단어들이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묶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단원의 전체의 내용과 반대되어지는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요. 텍스트는요, 아예 그런 삶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럼 두 번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텍스트는 이야기하고 있죠.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진짜 순종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요? 내 자아라고요. 무너뜨리기 가장 어렵고 무너뜨려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 자아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내려지고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된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 텍스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되어져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2002년이니까 이제 지금 한 2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선한 목자교회가 침례교일 텐데요. 이제 아마 신학대학원 신대원들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을 전하러 가셨대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말씀의 요 내용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 신학생들이 굉장히 신학생들의 숫자는 많은데 사역할 곳은 부족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담임 목회지는 많이들 경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부교육자 자리는 지금은 거의 자신들이 선택해서 갈 지경에 이르러서 사실은 교회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큰 소리를 못 쳐요. 교육자, 사역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가는 것도 경쟁을 해야 됐고,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그런 그 시험의 과정들을 거쳐서 들어가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 제가 이때쯤 신학교를, 신대원 저도 이때쯤 다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불안감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놔두고 그런 고민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기성 목사님 이제 설교를 아마 하러 가신 것 같아요.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 이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 많은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일할 사역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사역지가 왜 부족하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여러분은 왜 졸업 후에 사역할 임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지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집도 주고 월급도 주는 교회만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복음을 전할 곳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나가 하루 종일 전도하고 결신자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시켜 보세요. 어느 교회가 안 써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임지를 구할 수 없으면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가 재정상 사례비를 드리지는 못해도 열심히 전도하시겠다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유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인가요? 한 7명, 제가 보기로는 7명이나 되는 이 신대원생들이 목사님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서 사례비를 안 줘도 되니까 일만 하게 해 주십시오. 감리교네요. 예, 침례교관님.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요즘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선한목자교회의 교역자로 청빙을 하려고 하니까 감리교 교회법상 전도사를 파송하려면 이게 규정상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례를 안 주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7명한테는 당회를 통해서 당회 결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면 사역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례비는 정말로 책정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로 치면 총회, 교단 총회가 그러면 이 청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최소한이지만 그래도 사례비를 드립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2002년 같으면 선한목자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이나 선한목자교회가 라이징한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갑자기 7명이나 되는 부교육자의 생활비를 1년 1년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비를 그렇게 교회가 책임을 지게 되면 교회로서는 여러분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선한목자교회는 비상체제로 비상재정 운영을 해야 했대요. 그 7명의 사역자들 그 예산의 어떤 사례비를 주느라. 그런데 마지막 이 문장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상재정 운영을 해야 했지만 죽기를 각오한 7명의 사역자로 인해 그 해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기로 각오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고울이 아니에요. 그것이 피니시가 아닙니다.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도 그렇고 뭔가 구원이라는 그걸 목표로 삼고 가다 보면 구원에 이르면 그 다음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게 목표점, 골이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라톤을
42.195의 마지막 그 결승점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1km, 2km, 10km를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왜 못 뜁니까? 목표점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어떻게 더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구원이 끝.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끝.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이제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죽이는 것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죽이는 것부터 무엇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작용하시는 것들을 이제 계속 경험해야죠. 그것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뭡니까? 자아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열심, 여러분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살림을 가룟 유다가 맡았다잖아요. 의도는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고 그것들을 원활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거기에 열심을 냈습니까? 아니죠. 그는 도둑이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사밥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으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발전되어질 확률이 높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서 하는 사역이 내 만족을 채우는 장소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거죠. 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은 사과의 말씀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열심과 순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 열심과 순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결국 무엇과 동일한 표현입니까? 죽는다는 것이 곧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라고요. 사순절의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삶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당장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의 사람은 다 죽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더 깊이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 훈련,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더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발원들의 한 주간의 삶의 걸음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한 뼘 한 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절한 게 없죠. 모래시계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 모래시계를 예전에 사우나 가면 이 찜질방 가면 그 모래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떨어지면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래시계의 양쪽 측면이 있는데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다 이 방향으로 떨어지고 다 이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죽이면 죽이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나를 죽이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표가 어떻게 해요? 평행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뼘 더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반원들의 한 주간의 삶의 걸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묵상 녹화도 하고 또 이 온라인 제자 훈련 녹화도 하고 뭐 녹화를 여러 개 해서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지금 이거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자칫 이 말씀이 이게 이건가 막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더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